즉 가족 몇 명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하려면 누군가 명성황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최대의 관건은 명성황후의 어진을 확보하는 거예요. 명성황후의 얼굴 그림이든지 사진을 확보하는 게 최대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이것이 없으면 성공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궁녀들 중에 누가 명성황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문자 씨가 이걸 찾는 작업을 합니다. 이 어진을 찾는 작업을 해요. 일본을 다 뒤져가지고 이걸 찾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림이나 사진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명성황후는 평풍 뒤에서 이렇게 진물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대사를 만나면 평풍 뒤에서 다 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 얼굴을 알 수가 없죠. 이승만 청년이 어느 정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쓰면서 명성황후의 사진을 확보해서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명성황후의 사진을 아마 결혼 직전일 거야. 아마 한 18세 정도 됐을 때 사진을 구해가지고 독립정신에다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승만 그 청년의 가슴 속에서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국무에 대한, 제가 이걸 보니까 조언해서 그 부인하고 나중에 이혼하잖아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스케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5년 8개월 동안 썼는데, 제가 독립정신을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 책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 역사학자들이, 사회 각본에 내놓으라는 역사학자들이 독립정신을 읽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130년 전에 28살의 청년이 감옥에서 이런 책을 쓸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잘 돼요. 왜? 성경 보고 썼으니까. 할렐루야. 그분들은 아무리 날고 켜도 성경을 모르니까 이승만이의 정신세계를 이해 못하는 거야. 근데 저는 선교사니까 뭐 성경에 뭐 박사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니까 참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보다 더 잘 쓰고요, 미국의 20명의 건국의 파운딩 파더스가 모여가지고 대리헌법을 만들었거든요. 20명이 쓴 것보다 더 잘 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개혁의 꿈을 품고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하다가 1899년도에 고종 폐위운동을 해서 1900년 1월 7일 날 체포가 되죠. 그러다가 1월 31일 날 주시경이 권총을 가지고 탈출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5년 8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통달하게 되고요, 영어를 통달하게 되고 약 600권의 전문적인 책을 통달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전 세계의 모든 좋은 책들을 다 보내줘가지고 합니다. 우리 조경길 목사님이 서대문 지역에 계시니까 이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하시면서 서대문 형무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대문 형무소를 지금도 연구하면서 감옥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강의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해요. 놀라운 거는 서대문 형무소를 일본 놈들이 왜 만들었냐, 을사보호조약을 끝나고 한일 합방하는 사이에 독립운동이 있을 걸 예상해가지고 독립운동자를 때려잡으려고 미리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착해가지고 전국의 감옥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전국 감옥의 5배 규모로 서대문 형무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인 사건 이런 걸로 해서 딱 때려잡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서대문 형무소가 생기면서 한성 감옥이 없어지잖아요.
한성 감옥이 없어지면서 한성 감옥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도서관을 서대문 형무소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 선생이 독립운동가가 감옥에서 읽었던 때 묻은 책을 거기서 보게 돼요. 김구 선생이 안학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 갔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읽은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기를요, 해방되고 혼란하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대통령하고 친한 거를 제일 이간질하는 게 공산주의자예요. 친일파들. 그런 와중에 그 내용을 뺐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쓰는 거 아니? 내가 감옥에서 그렇게 뵙고 싶었던 이승만 형님이 감옥에서 읽었다는 그 때 묻은 책을 보니 너무 반갑고 형님을 보는 듯하여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는 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성 감옥에서 이렇게 통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1945년에 세우게 되죠. 1919년 4월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3.1운동을 4월에 일으켰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독립기념관이 있는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3.1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안에 책상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태극기를 딱 들고서는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독립하면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지 건국에 대한 꿈을 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책상이 어떤 책상이고 하니 조지 워싱턴이 독립운동하고 건국하는 과정에 진무를 보던 책상과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책상과 그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림도 없죠. 미국의 국보 1호와 같은 겁니다. 미국의 국보 조지 워싱턴이 직무했던 책상과 의자인데 어디 감히 지금은 근처도 못 가죠. 근데 191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44세인데요. 거기에 딱 앉은 거예요. 이 배짱이요. 참 놀라고요. 그런데 이 의자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거 하니, 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20명의 기독교 청교도 엘리트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생긴 일은 처음으로 나라를 스스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는데 그 만든 나라가 과연 잘 될까 오래 갈까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조 목사님도 교회 하나 짓는 것도 이게 될래나 말래나, 구멍가게 하나 내면서도 이게 될래나 말래나, 우리 청년들이 벤처 하나 하면서도 이게 될래나 말래나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 영국의 제국의 위협과 그런 등박운에서 이 나라가 잘 될지 안 될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맨날 회의하면서 저 의자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잘 돼갈 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자의 뒤에 이런 그림이 장식이 딱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회의하면서 이것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니, 과연 우리 미국이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일지 지는 태양일지 처음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날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It is rising sun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국 된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미국이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의자의 이름이 Rising Sun 체어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구상할 때 세 가지 개념을 가져간 거예요. 대한,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을 일통하는 고구려, 고조선, 신시까지 회복하는 그런 대한의 회복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
대한제국이 멸망했잖아요. 이제는 왕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치국가.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언약궤를 모셨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걸 궁중에 모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즉위식을 한 게 아니라 언약궤 안치식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는 즉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치식이 다윗 왕의 통일하는 즉위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한국사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다윗을 알아야 되고요. 조지 워싱턴을 알아야 되고 링컨을 알아야 되고 윈스턴 처칠을 알아야 되고 독일의 아데나우 수상을 알아야 돼요. 그 6명을 다 합해야 이승만 대통령 한 반은 이해할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이때 품었던 꿈 결국 45년에 지난 70세에 귀국해가지고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70세면요 은퇴하실 날이에요. 은퇴할 때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30세에 품었던 꿈을 40년이 지난 당에도 그 불이 꺼지냐고. 그 불이 꺼지냐고. 바로 동북아시아의 미국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 고조선 고구려를 회복하는 나라, 통일 이스라엘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이 이때 성취가 된 거죠. 요게 1945년 10월 14일 날 평양 기림리 운동장에서 이 김일성이 가짜 김성주를 가짜 김일성으로 데뷔시킬 때에 연설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는 사진입니다. 미국이 그 당시 국무부에 알거히스라는 사람이 소련군 간첩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귀국을 막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지금 혼란한데 내가 빨리 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나 좀 어떻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미 정보부 OSS 정보부 대령으로 임명해가지고요 군복을 타고 군용기로 왔습니다. 민간인은 비행기 못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군복을 한번 입은 거예요. 군 대령이었죠. 그리고 오는데 소련 알고이스가 소련 간첩인데 벌써 다 정보 들어가죠. 야, 이승만이 온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원래 김일성이는 좀 더 있다가 등장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부랴부랴 이틀 전에 공소노동장에다가 데뷔를 시킨 거죠. 이때 원고를 읽잖아요. 이 원고는 소련에서 보낸 전문이고 그걸 미하일 강이라는 고려인 2세 소령이 김일성이를 감시하고 시도하는 애인데 걔가 번역해서 너 읽어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양복도 미하일 강 양복이고 넥타이를 생전 처음 매본 것도 미하일 강이 매준 거예요. 이때 뭐라고 연설했냐? 돈 있는 자든 지식 있는 자든 재물 있는 자든 누구든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도와야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십니까? 친일파도 좋으니까 친일파도 공산주의 정권에 도와주기만 하면 다 용서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이 딱 규합을 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여운형이가 이미 건주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점령하려고 박헌영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혜성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딱 내리는 순간 모든 국민들이 타격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죠. 그러니까 남로당에서 박헌영이가 10월 초에 하지한테 쓴 말이 왜 미 군정은 이승만이를 통해서 친일파들을 등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고 친일파라는 말이 거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종환시 선생이 있었잖아요.
조만식 선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10월 말에 뭐라고 소련군이 만드는 거니 조만식 선생이 독립운동가 같지만 실제는 친일파다. 그래서 일찍 석방을 시켜 주었다. 이렇게 소문을 낸 다음에 딱 감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놀라운 현대사의 신비를 하나 제가 느끼는 겁니다. 친일파라는 용어 자체가 정체성이 없고 친일파를 등용한 공산주의 정권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리고 대한민국을 폄하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라는 거죠. 정확하죠? 네. 할렐루야. 네. 이걸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외국에서 보니까 목회자의 60, 70%가 다 그쪽에 빠져가지고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공부하지만 역사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왜곡됐더라는 거예요. 요거는 38선 분단의 원인을 얘기하려는데 요건 또 다음 기회에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윈스턴 처칠이 1946년 3월 5일 미주리주 웨스트민스터 컬리지에 가가지고 연설을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연설한 것이 얼마나 유명한지 런던에 연설 동상을 세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런던에다가 처칠 동상을 세웠나? 단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이런 커튼. 아이런. 앞으로 소련의 야욕 때문에 유럽에 처리장망이 쳐질 것이다 라고 공산주의 위협에 대해서 한마디 예언했다고 이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이에요? 공산주의와 싸워 이긴 분이잖아요. 장개석이가 모 대통령한테 쫓겨났잖아요. 장개석, 스탈린 다 붙어도 이긴 게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독립운동 때 가지고 다니시던 태극기인데요. 마지막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6.25 동란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1952년 12월에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에 안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10살, 15살 위입니다. 아이젠하워보다. 자, 전 세계 최고 강대국 대통령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요. 콜롬비아다 총장이요. 세계를 주물르는 강대국의 대통령인데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뭘 선물을 줄까 하다가 태극기를 선물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저 동북아시아의 약소국 그것도 분단되고 전쟁 치르는 그 나라의 조그만 대통령이 말이에요. 자기네 태극기를 아이젠하워에게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딱 선물하니까 아이젠하워가 얼떨결에 선물해 주니까 아무데도 전에 한 손으로 받으려고 그랬어요. 어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한 손으로 받아? 그러니까 두 손으로 받은 거예요. 두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옮긴 다음에 한 손으로 악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태극기를 줬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야, 니네 미국 지금 강대국이라고 까부는데 니네 역사가 그 당시 170년밖에 안 됐어. 우리는 1만 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나라가 개척이야. 까불지만. 할렐루야. 두 번째, 니네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위대한 나라를 세웠지만 우리는 장차 태평양 문화권과 유라시아 문화권 이거를 연결시키는 니네보다 더 위대한 세계사의 중심국가 태평양과 유라시아의 평화의 다리를 놓고 그래서 그거를 리더하는 그런 위대한 강대국이 될 거야. 그 다음에 그래도 니네가 우리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지. 니네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앞으로 우리들이 도와서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가지 개념이 누구에게 나가냐?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인
헐버트의 예언입니다. 헐버트의 예언을 평생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웠고 이런 모든 역사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로 이루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옳았고 그분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험 상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통일을 위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성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한민족 우리 아버지 귀한 장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을 합쳐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일을 통해서 아버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세계 만방에 휘날리면서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봉해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역사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아버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아열교회가 이제는 그 슬픔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통일을 기억하는 아버지의 세력의 아버지 중심 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의 눈물과 헌실과 60년 평생을 땀 흘려 대한민국을 이뤘는데 이제 마지막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은퇴 후에도 북한 가서 북한 동포들을 회복하는데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현장이었던 아현교회 거기서부터 기도했더니 대한민국 다시금 통일의 중심지어 지랑지어 통일을 움직이는 영적인 지질의 중심지가 될수록 이제는 축복하시고 이제는에서 통일시대 위대한 사회가꾼의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